12절에 의하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잡히시기 나흘 전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셨었죠.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 시도 가운데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도 지금은 아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잡히려고 할 때마다 거기를 떠나요. 거기를 벗어나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내용들이 제가 그냥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걸로만 살짝 찾아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10장 한번 가볼까요? 10장 31절에 보시면,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39절을 보시면 10장 39절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셨죠. 그래서 11장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1장 7절에 거기 유대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피해서 요단강가로 가셨다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고치려고 하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 7절 보시면, 11장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돌로 치고 잡으려고 했을 때 피해 가셨는데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 죽었다, 그러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문이에요.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그래서 겨우 여기 나와 있는데 또 유대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내 친구가 잔다, 깨우러 가야 한다.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11장 16절에 의하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했던 얘기 중에 진짜 유명한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요? 도마가 생각할 때, 또 제자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또 유대로 또 가십니까? 거기 피해가지고 왔는데 또 갑니까? 라고 했을 때 가야 된다, 내 친구를 살리러 가야 된다, 깨우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이 길 가면은 맞아 죽는데, 잡혀 죽는데,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래서 디두모 그러면 그냥 도마하고 그래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기를 가지고 유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상황이에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자, 11장 47절 가볼까요? 47절. 여기서부터는 얼마 전에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47절 보면 나사로를 살리고 났더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사로를 보고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믿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믿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많이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위기감을 더 느낀 거죠.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요. 4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회를 모인 다음에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공회, 공적인 모임이죠.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믿고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 지난번에는 돌로 치려할 때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잡으려고 했을 때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니 우리가 뭐 할 게 없네, 이제는 못 하겠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48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믿을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거 이제 안 들을 거야. 두 번째,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49절, 이미 본 것처럼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가야바가 하는 말이 5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50절. 자, 50절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한 사람만 죽으면 돼.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야. 그가 죽으면 사람들이 믿을 일이 없지. 그가 죽으면 로마가 와서 우리 민족과 우리 땅을 뺏을 일도 없지. 그만 죽으면 돼.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내놓은 안이 뭐냐? 이제는 진짜 잡아서 죽이면 돼. 한 사람만 죽으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는 진짜로 모의까지는 안 하고 돌로 치려고도 하고 잡으려고도 하고 그런 거 있지만, 그게 자기들이 공회에서 모의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공회에서 아예 모의를 한 거예요. 아예 모의해가지고 이제는 잡아 죽여야지. 그렇게 된 거죠. 자, 57절 볼까요? 11장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인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신고해. 잡을 거야. 이제는 아예 잡아 죽일 것을 결의하고 모의 끝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제 본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의 죽음을 예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사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12장 2절을 보세요. 향유 붓는 사건에 나사로가 있어요.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그때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가 거기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향유 사건이 있었던 그 집에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의 인기도 있어요. 예수를 보려고도 했지만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살아난 나사로가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죠. 그런데 예수만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사로까지 살아버렸네.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더 예수를 믿네. 더 믿은 사람이 많아지네. 이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 한 사람만 죽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믿을 일도 없고 한 사람만 죽으면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 땅이나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일도 없어. 한 사람만 죽으면 돼. 그러면서 모의를 했는데 이제는 나사로까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더 믿으니까 예수 하나로 안 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죠. 그곳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잡히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피해서 거기를 피해서 딴 데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잡히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 잡히는가? 무엇 때문에 잡히려고 하시는가? 다시 여기서 성경 앞으로 가서 7장으로 가볼까요? 7장. 왜 잡히려고 하시는가? 7장 보면 이미 설교하면서 다 지나갔는데 7장을 보시면 여러분 7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때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이니까 여기서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음껏 해보세요. 거기에서 이적도 해가고 다 해보세요. 당신이 여기서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 가보세요. 비아냥거렸죠. 그런데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가 지금은 잡혀 죽을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항상 있는 거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라. 내 때가 언제예요? 잡혀 죽을 때, 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너희들은 가지만 나는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셔요. 때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지만 예수님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잡혀 죽지 않아요. 왜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7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여러분 그때도 잡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잡아 죽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실 때가 아니에요.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장 20절. 8장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까지도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잡아 죽일 것 같죠. 그런데 그때는
잡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고 때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잡지도 않아요. 생각만 하지 않대요. 그런데 진짜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나사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아예 얘까지도 죽여야지 하고 모의하고 있었을 때 지금은 진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지 뻔히 알면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 발로 들어가세요. 왜요? 때가 되었거든요. 때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데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러세요? 나를 보내시니.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건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나를 보내시니가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때를 자기가 정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왔을 때 그때를 받아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그 때가 오면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안 해요.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면 그때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를 받으셔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되니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비장하죠. 예수님이 몰라요?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냐고요. 지금 가면 잡히는 걸 모르냐고요. 바보 멍충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거기를 기쁨으로 찾아 들어가세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 바리새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큰 무리가 어떻게 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안 했어요. 누구만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여기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귀가 막혔고 영적으로 눈이 감겼고 그러고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여러분, 최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우리 호산나 그러잖아요. 호산나. 우리 뭐 찬양하면서도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그러잖아요.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뭘로 맞이하느냐? 구원자로 맞아요. 구원자로 맞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호산나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구원이에요. 이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거는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이 이 시간이 가서 더 찾아보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장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승천하신 분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이때가 이때니까. 즉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까지 했으니 이 나라를 회복하겠지.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라 그러면 전 세계의 왕이지. 우리 모두의 왕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세요? 모든 인류의 왕이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구원하실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구현해낸 사람이 역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역사에 구원자를 경례로 한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했잖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일이라 그랬죠. 하일. 우리가 그냥 들으면 하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하이 그런 줄 알아요. 하이 히틀러 아니요, 하일이에요. 하일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주.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히틀러가 우리나라의 구원주다, 구원자다. 그래가지고 하일 히틀러 그랬어요. 호산나 그걸 똑같이 갖다가 베껴가지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일, 구원주, 그리스도라고 했듯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환영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 거는 옛날 로마 시대 영화를 가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배너 같은 영화를 꼭 보시라고요. 배너. 꼭 봐야 되는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글래디에이터는 이제 전사라는 뜻인데 글래디에이터는 이제 시중에 이제 영화로 나와 있으니까 글래디에이터는 뭐냐면 무사인데 사자들이랑 싸우는 무사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로마 시대를 얘기해 주니까 진짜 볼만한 영화고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너 같은 영화는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 그 배너 같은 거를 보세요. 그런 거를 보면 로마가 이렇게 있고 로마의 장군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전쟁을 한다고요. 전쟁을 하고서 한 번 떠나면 3년, 5년. 그래서 장군들이 한 번 떠나면 3년, 5년을 걸려서 전쟁을 한 다음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래서 개선장군이라고 그러죠. 개선장군이 돌아올 때에는요. 이미 그 사람의 전공이 다 알려지면 그 사람이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 미리 공사를 해요. 로마에다가 공사를. 무슨 공사를 하느냐? 문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문이에요?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문이니까 무슨 문이에요? 개선문을 만든다고요. 로마에 가면 지금도 개선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문이 있잖아요. 그게 개선문 갖다가 똑같이 카피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프랑스에 가도 있어요. 프랑스에도 개선문을 만들어 놨다고요. 프랑스의 개선문 유명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지금도 개선문이 있어요. 장군들이
전쟁에 이 공을 하고서 들어와요. 들어올 때 데베레강 앞에서 무기를 다 내려놔요. 로마에 들어올 때는 무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무장 해제해야 돼. 자기 군사들도 무장 해제하고 다 들어와야 돼요. 거기는 칼을 차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고서 들어오는데 그 많은 병사가 들어올 때 모든 군중들이 다 나와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개선문으로 쫙 들어온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 뭘 들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이게 흔든다고요.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혹은 왕이 들어올 때 항상 하는 게 뭐냐? 들고 흔드는 거예요. 개선 장군. 예수님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개선 장군이요 개선의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최고로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 성에 입성할 때 했던 로마 시대의 관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자, 14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여러분, 나귀를 보고 타셨다. 어린 나귀. 이게 뭐냐면요. 개선 장군들은요. 항상 들어올 때 뭘 타요? 말을 타고 들어와요. 최고의 말.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개선 장군이 말 타요? 나귀 타요? 나귀는 요만해요. 당나귀 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유럽 가면 지금도 애들이 당나귀 타고 다녀요. 당나귀. 애들도 타요. 요만해가지고 나귀는 이만하고 말은 요만하고요. 그걸 타고서 다니는 거 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14절 보세요. 예수는 한 뭘 탔어요?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귀를 탄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보면서 나귀를 타니까 말 탄 것처럼 느껴요. 아, 진짜 왕으로 오시네. 아, 예수님은 말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 진짜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걸 타고 와요. 참고로 시간은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산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 이게 감람산인데, 감람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전경이 쫙 보여요. 여기서 쭉 내려오는 길이 2개, 3개 정도 있는데, 거기를 내려올 때 이쪽 길로 내려오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놓고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제가 저 같은 사람 지나가잖아요. 이거 좀 타보래. 돈 달라고 그러면서 이거 타보래. 그래서 저는 안 탔어요. 안 탔지만 타보래요. 왜요? 예수님처럼 타보라는 거예요. 장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어요. 뭐예요? 왕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어린 나귀를 타신 게 뭐냐? 15절 볼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거기 뭐냐 15절 다시 보면 이는 기록된 바 다음에 시온 따라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기억.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성격 구절이라 그랬죠. 1, 2, 3, 4는 거기에 대한 해설이고. 자, 기억 그랬어요. 기억을 따라가서 쭉 내려가서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돼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신다. 그거를 적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요.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렇게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온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요한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이러나? 사람들이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왜 이러나? 그런데 나중에 30년 지나서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진짜 이걸 기록할 때쯤 돼서 보니까 나중에서 깨달아 보니까 예수께서 나귀 타신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응하리 하신 거네.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자, 16절 다시 보세요. 설명 들었으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죽을 길, 알고 있는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받으러 가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이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새겨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모의하고 신고하라고 하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해서 이제는 들어가면 진짜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예수 그리스도, 비장함이 느껴지는 이 길,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건 그들이 무엇을 하건 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눈, 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다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